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려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제 넉 주간 어떻게 잘 버티셔야 됩니다. 우리 김병희 의사님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다는데 빨리 겨울 하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더워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아시죠?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신다.
원래 우리가 여호와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는데, 요 라파라기보다는 로프에카라 그래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간단히 줄여서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카다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여호와 카다시입니다. 왜 원래는 매 카다심인데 줄여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게 뭘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주일날 모이면 예배라고 그럽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예배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무당 종교라 그럽니다. 무당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잘 내면 돼요? 돈만 잘 내면 되고 푸닥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실제가 그래서 삶 안에 베품이 있느냐, 그걸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로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람 돼주는 거예요. 이웃하고 사이 좋은 사람 보셨어요? 원래 이웃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나라도 그래요. 이웃 나라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열이 되면 그 사택 2층으로 돌아온 창문 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창문 안 닫았다가는 연기가 다 그들로 올라옵니다. 또 삼겹살은 뭘로 구워야 맛있죠? 숯불로 구워야 맛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것은 발암 물질이거든요. 좋은 숯은 비싸서 못 사요. 하여튼 연기만 나면 발암 물질 올라오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숯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떼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지만 이웃집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도끼 들고 쫓아오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그런 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죄일에 이런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데요, 마음이 깨끗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에 정신이 빠져버리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지만 삶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삶이 뒤따르는 예배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반복되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거룩함으로 자라가시는 게 예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예배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야 되는가요? 그렇게 와서 기도해도 사람 안 변하는데 기도 안 하고 사람이 변한다고요? 아니에요. 안 변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에게 행복하게 사는 법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이거는 꾸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못해요. 여기 욕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8장에. 이 10장에는 말해요.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하는 거죠. 사람들 관심 없어요.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 기도 안 하고도 다 살아오신 분들 꽤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냈다, 반복해요. 레위기 말씀이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의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서로 복되게 살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복되게 살기 어렵고요, 이웃하고 평화롭게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웃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예배자예요. 우리 시대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없다면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해요.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면 선을 베풀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찬성을 부르든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사건을 만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면 선을 베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면 선을 베풀 게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 정신이 중요한 거죠. 오늘 19장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5절부터 8절까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전하면 이게 뭔 말인가 그럴 거거든요. 화목제도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레위기의 제사 따라서 양을 잡았어요. 그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교회 고발당했습니다. 왜 고발당했어요? 동물학대법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동물을 잡아 드린다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에도 신학적인 논쟁에 돼 있어요. 아주 적나라한 논쟁 중에 십자가는 폭력인가 환대인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폭력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여러분, 그거 분별이 안 되면 구원의 의미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화목제, 모든 제사 중에 이웃하고 나눌 수 있는 화목제물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물은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내일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같은 화목제라도 하나님께서 서원하거나 자발적으로 드렸던 자원제는 그 다음 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셋째 날 먹으면 가증해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말 좀 알아들어. 여러분, 이걸 뭘 알아듣겠어요? 나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그 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고 하니, 고대 사회에서는 피를 빼서 고기 먹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모든 종교 문화에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도살, 이 정육점 일하시는 이런 백정들은 구분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80년대에 제가 부가연동이 달동네 살 때 그 앞집에 있었던 정육점이 문을 닫은 거죠. 왜 문을 닫았다 그랬죠? 예? 딸내미 여인다고. 그게 흠이, 우리 사고가 그렇게 지금도 있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고기 먹는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정성의 화목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 몫을 드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나와서 이웃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이웃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드렸다면 다음 날까지 고기가 남지 않아야 돼. 옛날에 냉장고도 없고 저장할 때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면 고기 어디 둘 데도 없어요. 다 나눠줘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이게 몽고하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정신에 대한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이웃과의 삶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규례가 뭔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말씀 순종 훈련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어지지 않으면 못 지켜요. 영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런 말씀도 잘 들려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고요. 영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드리고 식장에 내려가서 제일 앞에서 가서 빨리 먹고 도망가는 분 계시잖아요. 뭔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남의 집에 오있다가고 그럽니다. 뭔 기도를 했길래?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게 예배 훈련이고 예배 정신이에요. 야고보 1장에 가보면 혀를 깨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악이 쏟아져 나와요.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 새벽 기도 가지? 새벽 기도 가서 뭐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 할 말이 있어요? 걔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1시간씩 뭐하고 앉았냐는 거야. 2시간씩 뭐하고 앉았냐는 거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하나님하고 할 말 없는 분들 꽤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다가 한마디 더 하려고 그러다가 한마디 더 하면 뒤로 나가자 빠질까 봐.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그러면 나가자 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정신을 모르니까 이런 규례들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당 종교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정신,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걸 절규하게 될 거고요. 기도 없이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웃은데, 이 양반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뇌 과학자입니다. 카이스트 교수니까. 글씨 보이십니까? 내가 권력을 행사할 때 엄청나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도파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오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게임을 열기만 하면 천국이 여기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은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마약하고 비슷해요. 그게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현대 뇌과학의 최대 과제가 도파민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뇌과학의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도 무슨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빵을 요리하는데 그 빵을 구운 다음에는 빵이 금방 눅눅해지거든요. 거기다가 뭐 야채를 얹고 이렇게 하면 그 빵이 질퍽질퍽의 맛이 없어요. 좋은 방법이 뭐 있죠? 거기다 마가린을 막 떡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린이 막을 형성해서 빵도 과일을 얹어도 괜찮은 거예요. 한 가지 위험성은 있죠. 무슨 위험성이 있어요?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다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맛에 사람이 한번 찌들면 그거 없이는 못 먹어요. 우리 백 선생이 자기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한테 무슨 그게 건강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0칼로리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행사할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 여기에 이게 캡처이라 타인은 지옥이다. 그게 뭔가 하니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거나 사람이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도파민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패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 깨나 벌었던 사람들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까? 뭐라고 답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왜 사람이 저 청와대만 들어가면 망가지는지, 왜 국회의원이 되면 망가지는지, 여러분 친구들 중에 돈 깨나 벌었던 사람이 왜 망가지는지 금방 알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남의 아픔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속되다는 이 말은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 이게 요즘은 이제 그 이슬람 통하여서 할랄이라는 말이 들어오잖아요. 할랄 제품.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먹는 이 할랄의 인증 표지가 있어야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밥을 먹어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기본 정신이 할랄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그냥 고기를 도살하면 그 고기에 독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닭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단번에 죽여야 돼요. 그래야 그 피에 독소가 없어요. 그리고 그 피를 다 뽑아내고 고기를 먹는, 그게 할랄 정신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이런 말씀이 우습잖아요. 아이 그냥 먹으면 되지,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도 없대는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훈련하고 있는 거죠? 순종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보다 먼저 젓갈을 들고 거기다 아버지 달걀에다가 숟가락 갖다 대면 주먹이 날라왔죠. 뭔 말인지 잘 모르지. 이 밥상에도 알게 모르게 법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수저도 아버지가 먼저 들어야 하고 그 맛있는 달걀, 요즘은 달걀이 하도 흔해 빠져서 달걀 안 좋아하는데 저는 아직도 달걀 좋아합니다. 왜? 한이 맺혀갖고. 옛날에 도시락에 어머님이 달걀 후라이를 해갖고선 위 하나 싸주는 날은 학교 가는 날이 날아가는 날이에요. 그게 달걀이 있어도요 절대로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나눠줄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참 예배 정신이 뭔가 하니 이렇게 음식 먹는 것에서, 입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 훈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너무도 잘 아는 분이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 구절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아직도 생생한데 20살 어간에 목회의 부름에 대한 압박감이 오고 오살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 강사님이 그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얽매던 귀신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암덩이가 여러분을 괴롭히던 삶의 운명과 팔자의 흉악한 결박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20살짜리 여간에 이게 지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복을 풀어주라는 거지, 흉악의 걸복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더 정확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고통받는 사람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 먹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금식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금식의 삶을 실천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배 정신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예배의 참다운 정신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를 애하는 것은 이웃하고 나누며 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전에 우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자기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각 시장터에서 무슨 개업을 하거나 무슨 잔치가 있으면 꼭 자기를 오라 그랬다는 거지. 엄마의 마음 안에는 그 잔치를 하게 되면 그 아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라. 오라 그러는데 이 꼬장꼬장한 청년 이명박은 그게 싫은 거야.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 먹는 게. 그래서 밥을 얻어 먹고 나면 그 시장에 그 자판이 있는데 시장의 화장실을 다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얘는 앞으로 쓸만한 애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세요? 밥을 얻어 먹어요. 잔치가 되면. 옛날에는 다 부잣집,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뼈대 있는 가문 안에는 무슨 행사를 하면 그 왜 웃으시지? 제가 왕하고 우리 집사람 왕비 옷 입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그 사진 찍어놓고 어디 지금 못 찾아서 지금 다음에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그게 뭔고 하니 가진 사람이 잔치를 벌임으로써 고기 못 먹던 사람, 배불리게 못 먹던 사람 다 같이 먹여줌으로써 그 마을 안에 있는 빈부격차와 미움과 고통을 풀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보고 회비 내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화목제물을 나눈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고린도 지역 안에는 특별하게 우리로 얘기하면 대감집이라고 생각이 되는 몇몇 귀족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로 들어왔어요. 옛날에 이 귀족이면 그 귀족 집에 사는 사람이 한 30명쯤 돼요. 이 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집 식구들은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귀족이 있으니까 오늘은 당신 집에 가서 예배하고 다음은 당신 집에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귀족집에 가서 예배를 해요. 그 귀족들은 언제나 누가 시중을 들어줬죠? 밥 먹는 거? 하인들이 다 시중 들어줬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는 거야. 그 귀족은 야, 떡 가져와. 하인은 떡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면 귀족들하고 하인들은 같이 밥 안 먹잖아요. 하인들은 저 주방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귀족들은 이렇게 점잖은 장소에서 성찬을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노예계층에 속한 사람 와보니까 남의 집에 노예살이 했던 사람이 그 예배당에 왔는데 성찬식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러워하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만행으로 저지르는, 아까 제가 회비 얘기했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문제에 걸려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어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드리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또 헌금 적게 했다고 또 툴툴거리는 사람이 있어. 체면이 깎인다. 뭔 헌금을 적게 하네요? 받은 은혜대로 드리는 거지. 그게 뭔고 하니 이 예배 정신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예배 기본 정신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이런 거예요. 돈을 숭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찬송의 제사가 뭐예요? 선을 행한 건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도 기죽지 않고 부자들도 유세 떨지 않는, 그게 예배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만 예배 드리고 예배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 졸린 시간이지만 드디어 소크라테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 보세요. 부와 명예와 명성은 되도록 많이 획득하려고 안달을 하면서 지혜와 진리와 당신의 혼의 영혼의 최선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다니. 글씨 보이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소? 이제 소씨 아저씨 얘기예요. 디리받게 생겼죠? 왜 돈과 명예는 혈안이 되면서 진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왜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없겠어요? 거기에 돈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끌탕하고 있는 이런 죄악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의 실제가 뭐예요? 가진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께 누가 복받을 자들이냐?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됨이 넘쳐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바른 삶 안에 악다구니 하는 세대 속에 정결을 구하며 그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